이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그보다 더 일을 행하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보고 나와 진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만 생명으로 보게 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보게 되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놀랍게 여기시니라. 너희에게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손을 들 때가 오나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에 구하여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구하여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그 사역을 두고 병을 고치신 그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지난주에 형식적인 것과 또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방어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격적인 모습으로 지금 답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이래서 이렇다는 설명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많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지금 이 후반부에 병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여러분께서 선언하시고 증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시고 또 자신 있으시고 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추루리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들어,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오늘 2013년도 7월 21일에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또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18절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 동등됨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를 구분하셨고요.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것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신앙에 오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의 머리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존재하시지만 여전히 같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동시에 설명하는 겁니까?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세요.
어떤 때마다 다르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라는 것이 three persons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각각의 다른 자리 정도가 아니에요. 각각의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느냐를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집어던지는 그런 일도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을 추천합니다. 왜 제가 강조하냐면 자꾸 그 예수님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 계급이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슬렘이 그런 종류입니다. 알라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트 같은 예수님 또는 다른 그 그노스파에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한 단계 아래인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꾸 자기들이 해석해서 더 낮은 하나님으로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 말고라도 몰몬이나 또는 제7 안식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구약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꾸 우기는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요, 한술 더 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네가 예수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선명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 박태선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좀 잘하는 그런 이만희도 그렇고 아니면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나 지네가 예수라고 일자 붙일 수도 없어. 참 걔네들은 미안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아래인 존재로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심판 얘기했죠. 그다음에 23절에서도 그 공경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해서 그런 사역들 자체도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가 모르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역면에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공경은 같이 맡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즉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시는 어떠한 경우라도요, 이단 사설이나 다른 내용에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듣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데, 성도가 있는데 성도라면 살았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해서 말씀을 들으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진실로 진실로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말에는 그냥 듣는다는 하나예요. 듣는다. 그러나 listen to가 있고 hea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듣는다라는 의미는 listen to 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로 또 듣는다고 해서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까지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소리가 들리느냐 귀를 시험하는 게 아니죠. 어떤 아이들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있어서라도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라고 했을 때 제가 내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시한 내용을 따라서 잘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이크에서 나가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도 있어요. 니고데모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또 생명의 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요. 물론 나가서 전파했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 잘 기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갔고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남의 의미거든요. 물론 그 전에 말씀이 전해집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고는 여러분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즉 중생에 관한 의미라면 잘 들으세요. 중생에 관한 의미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생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듣는 것은 이제 의지의 발동이에요. 의지가 발휘돼야 돼요. 듣고 안 듣고.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들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그런 중생에 관한 들음은 성령님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들음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성도됨의 그 의지 어느 정도로 내가 듣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여러분의 그 강력한 의지냐, 뭐 적은 의지냐,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죄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삶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죽은 자들은 무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가 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이 살아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 살아남을 발휘하시고 누리시고 살아남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살아남이 뭡니까? 살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살아남의 의미는 반응입니다. 즉 죽은 사람을 아무리 바늘로 찔러보세요. 처음에 들어가죠. 나중에는 굳어져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소위 말하면 시체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손을 대면은요 엄청나게 차가워요. 얼음보다 더 차갑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딱딱한 정도를 떠나서요. 그 차가움이요 뭐라고 표현할까? 정말로 그 드라이 아이스에서 내 손이 그
그 차가워서 디잖아요. 화상 입듯이 그 정도로 차갑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피가 빠지고 피가 식었을 때. 그러면서 딱딱해지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팔이 만약에 올라갔다면 내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러뜨리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딱딱해집니다. 때문에 바늘로 찌른다고요?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 신음소리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집어 던져도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이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셨습니다. 자, 그러나 산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참으로 반응을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더러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십니까?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참으로 어려워하십니까? 우리 미가 선지자라는 다른 선지자처럼 죄로다, 화로다, 정말로 죽겠다, 재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여튼 뭐 내 소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만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다른 환경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죄 앞에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리더로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을 위해서요? 저는요, 용서하세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저의 그 판단에 의거하면 국가에서 기록한 그 기록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코미디 같아요. 세상에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창피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1급 비밀로 정상회담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 누가 지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창피해요. 물론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자기 이익들이 다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그런 내용 속에서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이 국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경제 말고요, 아파트값 말고요, 무슨 뭐 역 지나가는 그런 거 말고요, 뭐 인천에 사니까 뭐 저 메리집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이 나라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 정말로 작은 나라에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 이 땅에 대해서. 살았다면 기도합니다. 살았다면 가슴 아파합니다. 살았다면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사람으로 그죠? 그럼 그냥 죽을 때를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슬픔이 있고 연마! 살았기 때문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아, 지성이 엄마 내보내지 마. 걔를. 여러분,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죄성에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도 실패했다. 오늘도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우리 이웃들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과 열방의 말입니다. 밥 못 먹고요. 깨끗한 물 못 마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정신 굶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애들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내 책임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죽은 성도. 실질적으로 천국 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숨만 쉬는 식물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동이 없으십니까? 죽은
영적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니까 살아남은 상관없고, 그러나 산 사람처럼 사십니까? 죽은 사람처럼 사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살았음을 알고 건강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위대한 반응으로 보이시는 성령들이 많아지기를 참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입니다. 사명, 교회에서 사명이라는 것도 또 말이잖아요. 움직여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들으면 되지, 주일 오전에 한번 앉아있으면 되지, 이 정도로 살아간다면, 그게 성도라고 또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이거든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가는 거랑 상관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냥 신문을 읽어야 돼요. 동시에 저는요, 특별히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아주 자주요,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함께 하는 모습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의 소원이에요. 목사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가세요. 내가 밥 안 했습니다. 반찬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제의 시간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을 예배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아세요? 예배 축도하기 전에 이미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식사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성찬하면서. 그냥 지금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죠. 분리했죠. 하지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으로서의 그 관계와 교제와 그 살아있음과 그 피가 통하는 것과 함께 움직이는 그 그룹이 만나는 그 느낌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가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로봇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 있고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대화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함께 끊임없이 일상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예배의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솔직히 말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교회, 그냥 모이는 교회, 이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갖는 겁니다. 참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어요. 이 저희 교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를 이루시기를, 또 참 좋은 교회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들으셨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러죠. 야, 너 너무 빠지지 마.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마. 그 사람이랑 말 섞지 마.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푹 빠져서 하니 대충 해. 좀 멀리서 해. 그러한 제안과 그러한 충고와 그러한 도움말을 주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친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숨 걸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충성해라,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그러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인자라는 단어죠. 이 예수님께서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사람 같은 이, 이것을 한자로 번역했어요. 인자 또는 Son of Man이라고 해서 번역은 더 이상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같은 이 또는 사람 같은
어떤 존재,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인자라는 표현을 이제 한국말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지침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그 인자가 뭐까지 하십니까? 심판하는 권한도 가졌다라고 지금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29절에서 얘기할 때 심판을 보세요. 29절입니다.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라는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심입니다. 오셔서 판단하셔서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누시는 내용 자체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의 심판 또는 생명의 심판,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의 자리에 서고 그 안에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했다고요? 어제 실패했다고요? 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심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랑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인사를 받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심판은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치더라도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심판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28절, 29절 한 번 더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있어요. 천국 가고 안 가고의 그 심판은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가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뭘 뿌리셨습니까? 그제 뭘 뿌리셨습니까? 지난달에 어떻게 뿌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뿌리고 계십니까? 또 내일 어떻게 뿌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평가죠. 또 뿌리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죠. 책임이죠. 참 중요한 모습.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성도냐? 살아있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반응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또 책임져야 되거든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우선 사실 참 두려워요. 저 금요일날 그 금요 기도 하면서요. 제가 그 지금도 좀 기분이 좀 그런 게 뭐냐면 그날 상태가 좀 상황이 그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사무실에 아무래도 내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고 안 할 것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못해요. 솔직히 내가. 근데 그것이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저는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지만 오늘도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제일 괴로울 때가 솔직히 그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났는데 이제 보고가 들어와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안 온대요. 설교에 상처받았대. 이러면요 솔직히 목사 안 하고 싶어요. 미안해서 괴로운 부분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가는 저의 책임이죠. 그죠? 입술을 주장해야 되고 또 야고보서에서 또 리더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 많이 하지 말아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성도로서 집사님으로 본사님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뿌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책임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애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합니다. 엄마 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기가 막히게 딸들이 시집 갈 때 보세요. 지가 아버지랑 똑같은 남편 고르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복권을 뽑아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치밀한 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거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내 되느냐 나쁜 아내 되느냐 또 나와요. 우리 어머니들 아들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남편 되느냐 나쁜 남편 되느냐 좋은 아버지 되느냐 나쁜 아버지 되느냐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거둘 수도 있어요. 우리의 당대는 아니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참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거든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뿌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 삶을 보이고 계십니다. 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참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선한 것을 심으세요. 좋은 것 심으세요. 깨끗한 것 심으세요. 언어나 행위나 옷차림이나 어떠한 경우도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우리 애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가 다른 세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나 보세요. 지네 아버지처럼 삽니다. 지네 엄마처럼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럴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 살아라.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입니다. 바뀌겠다고요?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정생활, 우리 자녀들의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나간 건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실 수 없어요. 자, 오늘부터 선한 것, 좋은 것, 깨끗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이러한 것들을 뿌리실 수 있는 그런 걸로 말하면 참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하는 위대한 삶의 모습.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위대한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